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이 본문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하였는데 이 명절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생수를 깃는 행사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나라의 대부분이 고지대에 있고 그래서 땅이 메말라 있어요. 우물도 아주 깊이 파여 나오고 강으로 가려고 해도 아주 강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년 중에 큰 명절에는 물을 깃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제사장들의 지혜에 따라서 물을 채우고 기어 놓는데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하고 또 열심 충만, 사랑 충만, 건강 충만, 믿음 충만, 축복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좋은 면에 다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조금 차다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는 설교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에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해진다. 그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그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또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갖춘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사람의 생각에야 누군가가 조건이 좀 더 낮고 누구는 좀 더 안 좋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사람도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문제들,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가 살려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고 좀 지나면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막 허덕이다가 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간이 항상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욱더 복잡하고 또 고차원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자 좀 휴식을 취하고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힐링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런 모든 힐링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진정한 힐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에 다 해결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속이 진정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심령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소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정신병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이 정신병을 상담하는 의사가 하는 일이 대부분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자기 속에 있었던 괴로운 일들, 답답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통을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만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호소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는 그 무엇이라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부끄러워서 내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형제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는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흉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나서서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것, 가장 뼈아픈 것, 가장 부끄러운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실상 또 우리에게야 문제가 어렵고 특별하고 그렇지 우리 주님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 내가 주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 문제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복잡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아주 완벽하고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해결은 너무나 멋지고 완벽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해결은 사람이 주는 해결은 그렇지 못하고 상처가 남고 흠이 남을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전부 멋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했었던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어서 올라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같이 베드로가 아주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자기 혼자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떠났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회복을 받아서 아주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도 베드로같이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쓴물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후회가 넘쳐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돼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찬송 충만, 축복 충만, 건강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손해다, 헛수고다, 실패다, 쓴물이고 수치고 후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잠언 11장 22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워 놓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스울 뿐입니다. 여기서 돼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금고리는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굴도 예쁘고 옷도 좋은 것을 입고 잘 꾸미고 그렇게 하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잘 꾸며도 그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를 한 것처럼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 우선 돼지 같은 자기의 본성을 깨끗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돼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속에서 생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아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 이 생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스트레스를 겪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다 털어놓고 생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받아 모든 좋은 것에 충만한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